우리 계속해서 10계명 보고 있는데 7계명 결혼 언약과 가정의 존엄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짧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짧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그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 신성함이 중요합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매우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단순히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가정이 중간에 파괴되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겠다 이런 개념들이 있죠.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우리 가계에 우리의 혈통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기른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믿음의 명문가 이루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혈통에 우리 가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 진일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파괴하는 그런 큰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2계명을 통해서 순종하는 가정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가정은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장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장하면 이제 30장까지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벌을, 저주를 받게 된다.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 믿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복이 흘러가도록 하세요. 반면에 뱀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축복의 통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저주가 흘러가게끔 하나님의 벌이 내리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꾀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파괴하는 것, 그것을 사단이 뱀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 간음입니다. 간음. 한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혈통은 강력한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의 신앙도 강력한 축복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쌓아 올린 기도와 헌신과 헌물은 영혼에 적축되어서 자자손손 축복의 통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3, 4대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3, 4대 믿음 분들은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3, 4대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낙태나 동성애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속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뱀의 역사입니다. 폭력과 저주를 통해서 자녀들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가장 큰 상처와 저주도 가정에서부터, 혈통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계명은 단순히 하나의 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간음죄라는 그 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죄는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혈통을 파괴하고 자자손손 우리의 가계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파괴합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작은 목장으로서의 가정의 존엄함, 그리고 가계에 흘러가는 복과 저주에 대한 영적 전쟁의 큰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음이라는 한자를 볼까요? 간음할 간, 음란할 이렇게 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및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더 확장되어 있죠. 자, 간음은 히브리어로 나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푸. 나푸의 용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행위를 뜻합니다. 잠언 6장 32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 영혼과 혈통, 가계를 망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 간음한 자니까 뭐예요?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다. 레위기 20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간음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간음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는 간음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남편을 놔두고 지금 간음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영적인 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십계명이라는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제1계명, 2계명, 그리고 제7계명까지 아울러 범하는 삼중적인 범죄가 됩니다. 영적 간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 또 신명기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세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확장해서 세부 율법들을 주셨어요.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고륙친지과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 금지합니다. 가족, 사촌, 사돈 간에 다처하는 것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금지했을까요? 오늘날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 많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 외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자와 교합하는 것을 가증한 것이다. 둘 다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해당하는 극형입니다. 동성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가나안 7 족속들이 자행하고 있던 난잡한 성행위, 이런 것들이 가증스러운 짓들이었으니까 이방인과 혼잡하지 말라 엄중히 명령하셨습니다. 국제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영적으로 섞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씨앗도 섞지 마라. 다른 것도 섞어서 뿌리지 마라. 씨앗을 뿌리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방인과 섞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유부녀나 약혼한 처녀를 간통하면 둘 다 사형입니다. 둘 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약혼한 처녀를 강간하면 남자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간하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부 율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율법을 주신 것은 어느 시대나 성문화가 무너진 사회는 타락하고 병든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사사시대 레위 첩사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 원인도 타락한 성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 어떻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이 2개밖에 없냐, 기독교가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 같은 젠더 이론가는 성이 50여 가지나 있다. 50여 가지. 그러니까 50여 가지나 있다는 그 이론은요, 성을 분류하는 거를 의미 없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아니면 70%는 남자, 30%는 여자, 이런 성들이 50여 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와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어서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어떻게 하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간음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들의 마음이 벌써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지금 이거 교회 막지 못하면요, 이 사회 국가가 무너지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 사람들 마음이 강박해져서 전도받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심의 법을 두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순결에 대한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창기와 미동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 남자 창기죠, 미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세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과 완전히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됩니다. 혼잡하지 말라고 했는데 섞여 살면 어떻게 돼요? 정들죠. 살다 보면 정들어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폰하게 되죠. 또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문화를 공유하고 언어를 공유하고 결국엔 종교를 공유하게 됩니다. 고대 우상 종교는 성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상과 접촉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 남자들, 이런 사제, 남창, 이런 것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섞여 살면서, 그 가나안 7족속과 섞여 살면서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나 아비야와 아사왕 시대에 이런 성적인 종교적인 것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잠시 사라졌다가 므낫세 왕이 되자 다시 성행하였는데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습니다. 집이 청소되고 비워졌어요. 더 악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에서 미동, 남자 창기죠, 미동이 거처할 처소까지 만들어 놓고 동성애를 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하나님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12.7 마지막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교회에서 광고도 안 한다. 너무 가슴 아파요. 어떤 교회는 광고하는데 그냥 유튜브로 봐라. 유튜브로. 버스 대절해서 뭐 갈 필요 있냐. 유튜브로. 안 돼요.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너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거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목사님들조차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이게 젠더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성이 50가지고 뭐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듣지 않게 된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외치는 게 하나님 말씀, 동성애하지 마라, 성은 2개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사람들에게 먹혀지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고리타게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바뀐다니까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우리 사생결단해야 돼요. 사생결단. 5번째, 기생을 금하셨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악이 가득할까노라. 전국에 퍼져 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간음, 음행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기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는 매춘부를 뜻합니다. 개역개정은 음행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 한글은 음풍, 음란하고 더러운 풍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음란한 풍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와 민족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한 성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딸들의 성적 순결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순결과 모든 육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예요. 단정치 못한 의상을 금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억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혈통으로 내려오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녀 개념이 섞이면 7계명의 정신도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에 관련된 많은 메시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그냥 단순히 가죽옷이 아니죠. 예수님의 희생,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제사장 옷, 성별과 거룩, 사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 주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패션이죠. 패션인데 옷이 뭐 우리 의식주가 넘쳐나니까.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단순히 옷이 아니다. 우리 개신교가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직 믿음 너무 감사한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의식이나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관점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구체적이다. 하나님 사랑은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엇 먹을까, 무엇 먹지 말까까지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족쇄로 보면 아이고야 하나님 왜 이렇게 디테일하셔. 너무 힘들다. 어떤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래. 어떤 건 먹어도 된대. 먹을 자유도 없나? 입을 자유도 없나?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너 건강 안 좋아져. 성인병 걸려. 너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먹지 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너 입을 거 그거 남자가 입을 거 여자가 입을 거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할 옷까지도 그 모양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옷 귀에 술을 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술은 히브리어로 게딜이라고도 하고요. 찌찌트라고도 합니다. 게딜 해보세요. 게딜. 이게 탈릿인데 요게 게딜 찌찌트예요. 네, 게딜 찌찌트. 요거. 자, 여기 보면은 길게 이렇게 술을 단 게 게딜이고요. 여기 매듭졌죠. 여기 꽃을 상징하는 꽃을 상징. 하나님 말씀. 요거는 하나님 말씀.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거고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매듭진 거는 꽃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꽃과 같다. 우리의 삶의 꽃과 같다. 그래서 찌찌트라고 해도 되고요. 게딜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해 혈류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여기 보면은 그 겉옷가를 만지니 할 때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저기 술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술이 뭐냐면 게딜 찌찌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자 어떻게 됐어요?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옷은 단순히 품위를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패션의 목적이 단순히 패션의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에 헌신하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옷을 입었구나. 구별된 옷을 입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려고 한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다. 아멘.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세부 율법에는 우리가 입는 옷까지도 구별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단정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짧은 치마, 찢어진 옷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신다 그래서 배꼽티 중심 내놓고 입어도 좋고 안 입으면 더 좋고, 그렇죠? 머리 염색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이 해도 좋고 안 하면 더 좋고 단정하면 더 좋고. 우리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이 은혜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선 값없이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 입장에선 그 외아들을 아주 그냥 가장 소중한 생명 같은 외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외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때는 값없는 은혜라서 그냥 은혜를 너무 휴지 조각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단정해야 됩니다. 7계명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간음의 개념을 확대시켜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과 구원받는 것,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할 때 보는은요 헬라어로
주의를 기울여 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간음이라는 거예요. 7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지 주의하십시오. 어떤 미디어, 어떤 책,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지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다 먹는 것입니다. 눈으로도 먹는 거고, 귀로도 먹는 거고, 코로도, 입으로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귀로, 눈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걸 먹으면 내 안에 그게 저장되어서 언젠가는 그게 툭 튀어나옵니다. 결정적일 때 그게 툭 튀어나와요. 내가 먹은 게 튀어나온 거예요. 먹은 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간음의 동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눈으로 먹었어요? 간음을 먹었어요? 귀로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것이 동기가 돼서 간음의 영이 틈탈 수 있게 된다. 그런 간음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간음죄를 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죄는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하게 피하라고 말씀하신 죄가 간음죄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간음죄는 피해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유혹하죠. 간음의 영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감정이 없는 남녀 사이여도 뭔가 순간적으로 찌릿하면은 갑자기 이게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술이 왼수다 해서 평상시에는 뭐 남사친 여사친인데 술 한잔 들어가니까 뭔가 찌릿하면서 이게 간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남녀 관계는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철칙이 있었어요. 아무리 친해도 밤에 카풀하지 않는다. 낮에도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특별히 1대1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알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그때 같이 같은 교회에서 사역했었는데 제가 되게 미안했어요. 되게 미안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오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예배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아무리 유부남이어도 결혼 안 한 여자 전도사님, 뭐 결혼해도 마찬가지, 밤에 데려다 준다. 이게 보기 안 좋습니다. 남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도 중요한 거고 남이 볼 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들 그런 것들을 알아서 좀 피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1대1로는 여성들을, 자매들을 카풀을 안 해줘요. 여러분, 다윗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간음죄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었지만 간음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할 수 없는 것이 간음죄예요. 여기 다윗보다 더 신령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시편을 막 기록하고 예언적인 찬양을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세계적인 목회자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간음죄로 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형제가 우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못생겨서 너무 감사하다. 왜? 자기 친구들 보니까 잘생긴 애들은 여자들이 막 꼬여가지고 삶이 문란하대. 그 죄 짓고. 근데 자기 보니까 자기는 모태솔로고 여태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못생겨서 그런, 제가 봐도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자기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여자 사귀면 아마 간음죄 졌을 것 같다고. 간음죄 안 진 게 너무, 그래서 못생겨 너무 감사.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좀 가슴이 아프다 야. 이게 좀 우픈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형제가 있더라고요. 그 형제 참 마음이 귀하다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2절에 마지막 때에 세상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세상은 점점 더 육적 간음, 영적 간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화가 같은 데 가보세요.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그런 번화가 길거리 이런 데 가보세요. 간판마다 다 여자 속옷 사진, 그냥 다 벗고 나오는 사진, 광고. 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런 광고판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좀 음란하고 간음적인 요소들을 그냥 너무 늘상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경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 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올 것이에요. 동성애, 낙태, 이혼 등 가정을 파괴하는 것 역시 성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7계명은 음란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입혀져야 할 계명 중에 계명이 됩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출발점인 7계명이 나와 내 가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51편 말씀, 밧세바의 그 간음죄를 지었던 다윗이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고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까지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고백을 선포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